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다. 다윗은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크게 놀랐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했다. 왕이 내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내 부하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 정도 구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그대의 부하들이 며칠 사이에 여자와 잠자리한 적이 없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부하들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임무를 맡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거룩한 임무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그것은 새 빵을 차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임재의 빵이었는데 그에게 있는 음식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서원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이곳에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떠나느라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그대가 상수리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천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만한 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곳을 급히 빠져나와 사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자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자인 줄 보면 모르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 자를 이곳에 들였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이 자를 당장 내쫓아라. 사무엘상 22장.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다. 다윗은 도망쳐 아둘람 굴로 피했다. 그의 형들을 비롯해서 그의 집안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갔다. 그는 모압 왕에게 간청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될 때까지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다. 다윗이 숨어 지내는 동안 그의 부모는 그곳에 머물렀다.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굴로 돌아가지 말고 유다로 가십시오.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헤렛 숲으로 갔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행방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때 그는 기브아 산 위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행여 이새의 아들에게 너희의 미래를 의탁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땅을 내주고 너희 모두를 요직에 앉혀줄 것 같으냐? 생각을 고쳐먹어라. 지금 너희는 작당하여 내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내통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그 반역자를 편들고 있는데도 신경 써서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했다. 제가 노베서 이새의 아들과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 모두가 왕 앞에 나왔다. 사울이 말했다. 아히둡의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를 반역자로 세워 나를 해치게 했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수하에 왕의 시위이자 경호대 대장인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없고 그보다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나 저의 집안에 어떤 죄도 씌우지 마십시오. 반역자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아히멜레가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와 내 집안 사람 모두 죽을 것이다. 왕이 신복들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애워싸고 모두 죽여라. 저들은 다윗과 한편이다. 저들은 다윗이 나를 피하여 달아나는 줄 알면서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했다. 내가 제사장들을 죽여버려라.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였다. 이어서 사울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까지 학살의 손길을 뻗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나귀와 양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였다. 아히둡의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이 겨우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도망쳐 다윗에게 가서 그와 한편이 되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한 일을 다윗에게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소. 내가 그날 거기서 에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그대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은 내 탓이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를 죽이려는 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이기도 하니 내 곁에 있으시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습격하여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득실되는 그일라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가축을 사방으로 흩어놓았고 그들을 크게 물리쳐 그일라 백성을 구했다. 다윗에게 피해 있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일라 공격에 가세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했다. 잘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 안에서 문까지 잠겼으니 그는 이제 독 안에 든 쥐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향했다. 다윗은 자기를 멸하려는 사울의 전략을 전해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방금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쳐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의 원로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와 제가 들은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그일라를 떠나 이동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기습 계획을 취소했다. 다윗은 사막의 은신처와 변경의 10광야 산지에 계속 머물렀다.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10광야의 호레스에 숨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절망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네.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가운데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지역 근처에 호레스 굴과 계곡에 숨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는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왕께서 내려오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처럼 나를 생각해 주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 주시기를 비오.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살펴두시오. 그의 일과를 파악하고 그가 어디로 다니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동태를 관찰하시오. 그는 아주 약삭빠르오. 그가 숨은 곳들을 모두 정탐한 다음 낙원으로 나를 찾으러 오시오.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유다의 어느 지역이든 그를 찾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 것이오.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을 위한 정찰에 착수했다. 그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사막인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남쪽 바위 산으로 피해 마온 광야에서 야영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전해 들은 사울은 그를 쫓아 마온 광야로 왔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여 달아났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구사일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굴과 협곡에서 머물렀다.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최정예군으로 3개 부대를 꾸려 들렴소 바위 지역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떠났다.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곳에 굴이 있어 사울이 들어가 용변을 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굴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낮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행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기어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그는 곧 죄책감이 들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인에게 이 일을 한 것과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이 사울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막았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잠시 후에 다윗이 굴 입구에 서서 사울을 불렀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보았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지금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부하들은 내가 왕을 죽이기를 바랐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베어낸 왕의 옷자락입니다. 나는 왕을 베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를 보십시오. 나는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역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왕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일이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옛말에 악한 자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절대 왕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죽은 개요, 벼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옳은지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굽어보시고 당장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왕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이것이 정녕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너는 옳은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너는 내게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내게 악을 쏟아부었다. 이번에도 너는 나를 너그러이 대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겠느냐? 제 원수를 만난 사람이 그를 축복하며 그냥 보내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보시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이제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내 손안에 있다. 이제 너는 내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명부에서 내 이름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약속했다. 그러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로 올라갔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다윗은 다시 이동하여 이번에는 마온 광야로 갔다. 다윗과 아비가일.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 땅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부자여서 그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마침 갈멜에 양털을 깎는 철이 돌아왔다. 그는 갈렙 사람으로 이름은 나발, 바보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여인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잔인하고 야비했다. 변경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았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며 지시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찾아가거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문안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안에도 평안, 이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평안이 임하길 빕니다. 양털을 깎는 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근처에서 야영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젊은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부하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 나발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이 땅에는 도망친 종들이 수두룩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들에게 좋은 빵과 포도주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신선한 고기를 줄 것 같으냐?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서 나와 다윗에게 돌아가서 나발의 말을 전했다. 다윗이 너희 모두 칼을 차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 모두가 칼을 찼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길을 떠났고 200명은 뒤에 남아 진을 지켰다. 그 사이 젊은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일을 알렸다. 다윗이 변방에서 전령들을 보내 주인께 예를 표했으나 주인님은 호통을 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동안 우리 소유를 하나도 빼앗지 않았고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우리 모두 이제 곧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서둘러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인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꽉 막힌 데다 정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할 수 있게 다듬어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35리터,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 먼저 가서 길을 터놓아라. 내가 곧 뒤따라 가겠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마주쳤다. 다윗이 막 이렇게 말하고 난 뒤였다. 광야에서 그자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어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결국 그가 내게 모욕으로 갚지 않는가?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의 못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내 주인이시여,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는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곧 내 주인님을 해치려는 모든 자는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주인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주인님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님 안에서 일하시고 견고하고 확실한 통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는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을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내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해 일이 잘 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소. 그대의 분별력에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나를 막아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찾아와 준 그대를 축복하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나발에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이오.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말을 잘 알아들었으니 그대가 요청한 대로 행할 것이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나발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그는 잔뜩 흥이 난 데다가 흠뻑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깨자 그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다. 그러자 나발은 곧바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발의 모욕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막으셔서 나발의 악이 그에게 되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 어른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 주인님을 따르는 종들의 발이라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자기를 시중드는 여종 5을 데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스르엘의 아히노암과도 결혼했다. 두 여인 모두 다윗의 아내였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 보냈다. 아멘. 오늘 내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인데,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양치기들이, 종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들을 뭐 빼앗지도 않았고, 저녁에 짐승으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해치지 않고, 그의 재산이 온전히 보존되게 도움을 줬거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였으니 당신의 이제 잔치가 있을 때 나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주시오 했지만, 나발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다윗이 누군데 나 못 줘 라고 했어.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데, 너무나도 다행이게 나발의 와이프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이렇게 음식을 엄청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가. 그래서 다윗에게 나의 남편이 어리석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당신의 부하들의 전령을 그냥 보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 이걸 받아달라.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이번에 이렇게 화가 나서 보복살인을 저지른다면 당신의 백성들을 보복살인했던 그 경험이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을 것이다, 왕이 될 때 하면서 다윗을 설득해. 그래서 다윗도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 그녀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보복살인을 하지 않게 되었다,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라는 말을 남기는데, 아비가일이 참 귀한 여인 같아. 지혜롭게 그 자기 가족과 그 밑에 종들과 그 비록 나발은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열흘 뒤에 죽지만 그 외에 많은 생명들을 되게 지혜롭게 살렸단 말이지. 분명히 나도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 뭐 내 남편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이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나의 묵상은 여기까지다. 끝!